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에 속한 자와 언약에 속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문을 풀어주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잖아요. 그 하갈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사라에서 난 자가 이삭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똑같이 한 씨에서 나왔어요. 한 씨에서 나왔는데 한 사람은 몸종에서 나왔고 한 사람은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나왔어요. 주인이.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다른 율법을 쫓아가는데 그 율법을 쫓아가는 게 뭔지는 알고 가느냐, 너희들이 지금 쫓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는 아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바울은 의문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대체 율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따라가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도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율법은 흠이 없는 자고 베냐민의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의 문해상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의 수제자였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뼛속까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뼛속까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얼마나 우매한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거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해. 너희는 대체 율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말씀 아주 더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해서 말하냐면, 율법에 흠뻑 빠진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철학에 대해서 답을 하면 철학이 무엇이냐? 철학이 사상을 담는 그러한 이론 체계다. 그럼 사상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한 가지가 남아요.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쫓아가는데 진짜 너희들 율법이 뭔지는 알고 따라가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스타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비스타가 프로그램을 보여줬더니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번에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보여줬는데 이거 너무 좋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Just answer them as honestly as you can. So why haven't you upgraded to Vista yet? Just the bad things I've heard about it. I just heard negative things. I never tried it myself. I wouldn't touch the thing. It's horrible. We have so many problems. Crashes. Okay, so you gave Windows Vista. Wow. I like that security feature. That's good. So That's good. I love gadgets. Man, it's awesome. Really cool. It's very impressive. The speed is incredible, right? I need an upgrade, and that looks like everything that I would need. I would put this as a 10.
Are you serious? This is Windows Vista. Son of a gun. Man, you got me. I had no idea that you could do all this in Windows Vista. It represents a lot of things that you could only dream of a few years back. Actually, it's totally different than what I had heard it would be like. I mean, it looks awesome. I mean, it just seems so easy. 내용인지 아시죠? 비스타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안 좋다고 혹평을 한 거예요. 그 먼저 전예를 듣고서 비스타를 한번 사용해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망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데 모압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출시했다라고 그래서 보여줬더니 엑설런이라고 얘기했대요. 엑설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똑같은 비슷해요. 말을 바꿔서 했는데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 오장동 냉면인가 그 냉면이 무지하게 유명하거든요. 그 냉면집에서 이거 오장동 거라고 그러고 먹으라 그랬더니 이야 이게 이렇게 맛있냐 그랬는데 똑같은 오장동 냉면을 가지고 아 이거 옆에 집에서 그냥 가져왔는데 한번 맛보니까 아 이거 뭔가 빠진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것은요 이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싸워야 할 것은요 나에게 갖춰져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같은 성경을 봐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의 렌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다르게 비춰져요. 다르게 비춰져요. 그래서 백인 백색이라고 그러죠. 백인 백. 백이면 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의 싸움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고정관념을 바울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율법이라는 그것을 그렇게 신봉하고 율법이 진짜 좋다 율법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가 비유로 다 든 것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요 그가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서 봐야지 실제적으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22절로 23절에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함께 22절로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서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누굽니까?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종이 자식과 자유자에게서 난 자식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스토리를 가지고요 바울은 두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언약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24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라고 표현하는데 시내산과 하갈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시내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내산이 하갈과 비유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시내산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율법을 누가 줬냐는 거죠. 이 율법을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율법을 누가 줬습니까? 십계명 누가 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출처는 약속이나 율법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시내산의 율법도 하나님이 줬고요. 또한 언약,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는 똑같아요. 하갈이나 사라나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두 언약이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시내산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요, 몸종 하갈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에게서는 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에게는요,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계약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이.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로지 뭐가 있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물론 사랑할 수 있죠. 종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계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회사를 다녀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회사에 가면은 노동계약서 씁니까? 당신은 어떠한 일을 하고 몇 시간을 일을 하고 어떠한 잡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노동계약서를 한국은 쓰더라고요. 그래서 노동계약서 원본이 있어요. 거기다 그걸 기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요, 계약 관계예요.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요. 계약으로 뭐든지 다 결정되는 거죠.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계약만 있는 것이죠. 이 계약을 이행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주어집니까? 처벌과 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실히 일하면 보너스가 가요. 그리고 칭찬해줘요. 그러한 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 관계예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이 뭔지는 아냐? 너희들 율법이 대체 뭔데 율법과 그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너희들 그걸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게 뭔데? 그건 계약이야, 계약. 쉽게 말해서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처벌하는 그런 종과 노예의 관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너희들은 좋아하냐? 너희들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마치 종과 맺은 계약과도 같은 것이 종과 노예의 관계듯이 그 계약을 이해하며 살겠다는 너희들이 그게 좋다고 지금 따라가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종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를 예수님께서 피로 살 때 종으로 삼고자 대신 죽은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계약 써서 종으로 다 처벌하고 상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줄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귀하다고 생각되니까 대신 희생시켜 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면 아들보다 또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희생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라는 것이 계약서를 쓰는 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독생자인 예수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너희들 그걸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계획을 작성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자유의 백성이 되도록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김일성 독재자 있잖아요. 북한에 김일성 주석. 그 사람이 지미 카터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뭐 거의 한 몇십 년 전이죠. 그 카터가 김일성을 방문해서 김일성이 카터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당신 좋아하는 취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그 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김정남이었다 그래요. 그 사랑하는 손자랑 같이 미국 가면 낚시할 수 있습니까? 이랬다 그래요. 사랑하는 손자인 그 손자랑 같이 미국 가면 낚시 같이 할 수 있냐. 근데 이 김일성이가요 얼마나 이 김정남인 손자를 좋아했냐면요. 외국 국빈을 초청해가지고 있는데 이 손자가요 할아버지 보겠다고 그 집무실로 다 와서 그 회의하는데 온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 손자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렇게 내쫓아야지 보통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이놈의 자식 왔네 하고 그 국빈이 와 있는데 같이 그 옆에다 놓고 투닥투닥거리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지겠어요? 종은 종이죠.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식이고 자기 손자니까 피가 땡긴다고요. 어떤 것도 다 용납되는 거예요. 다 용납돼.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녀는요. 계약서를 쓰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야 오늘부터 너랑 나랑 계약관계로 계약서 쓰고 살자. 청소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되고 그리고 장도 너가 가서 봐와야 돼. 야 계약서 여기다 써. 여러분 자식과 부모 간에 계약서 쓰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이미 가족관계가 아니죠. 완전히.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계약관계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 조상의 유전이 바로 그런 계약관계를 맺는 건데 계속 너 계약관계 맺고 싶어? 너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살고 싶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비유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과 자녀의 관계는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끈끈한 관계예요. 청소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자식이니까.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신봉하려는 것이 어떠한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가져요. 복종과 무슨 처벌하고 말이죠. 잘못하면 막 때려서 막 완전히 끈짝내고 막 인생 막장으로 가게 하고 그 처벌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앞에 올 때 막 사시나무 떨듯이 오고 엄마 무서워 이렇게 해봐요. 그 정이 가겠습니까? 원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계약관계로 뭔가 잘해가지고 뭔가 보여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상 받고 뭔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가지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피부 속에 못 담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 뭔가를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효과가 나요. 근데 그 효과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한계를 벗어나. 차라리 김일성의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못 가져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관계를 우리와 맺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요 허리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맨날 기죽어가지고 하나님 뭐 어떻게 잘못하면 뭐 터지지 않을까, 뭔가 나지 않을까, 이 생각만 갖는다고. 하나님한테 터질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관계로 그냥 가는 것이 더 빠른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종의 습성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시내산의 전통의 그 종의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율법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당신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자녀가 아니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종과 같이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고 율법을 이해하고 조상의 유전을 지켜서 사랑받으려는 시도 자체도 하지 마. 너희는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종의 특징은요, 괜히 먹어도 얻어먹는 것 같아. 그래서 종은요, 정식으로 딱 차려서 탁자에 갖다 놓으면 잘 못 먹어요. 그거를 가지고 부뚜막에가 앉아야 돼. 그래야 편해. 종은 그런 거예요. 비굴해요. 그래서 종은요, 치사해요. 옛날에 그 애굽의 노예들에게 벽돌을 구워서 그 건물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벽돌의 기와장이에요. 노예들이 컴플레인을 썼는데 뭐라 썼냐면, 누구 아무개 저 자식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밥만 처먹고 앉아있다고, 아주 미워 죽겠다고, 이런 것도 써있대요. 그러니까 종에게는요 항상 종이 눈에 거슬리는 거야. 종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깡통 거지가 부러운 거는 깡통 2개 있는 거지가 부럽다 그러잖아요. 거지는 뭐 큰 걸 생각을 안 해요. 당장 눈앞에 깡통 2개 가지고 얻으러 다니는 애가 더 부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린아이처럼 가요. 괜히 격식 차리고 뭐 계약서 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버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사랑해요. 뭐 지체만강하옵시고 뭐 이런 거 유세차 여러분 쓰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달려가면 돼요. 기도도 딴 게 아니에요. 기도도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앉아만 있어. 모르겠어요? 아, 저 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본은 알잖아요.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부모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좀 더 당당해져라. 당당해져라. 괜히 죄졌다고 뭐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불쌍해, 나는 부족해, 맨날 글 타령하지 말고 그냥 당당히 죄졌으면, 하나님 나야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답게 좀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존재가 변한다. 존재가 변한다는 거는요, 오늘 하루아침에 내 양복이 뭐 금색으로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 이 가치가 이런 거에 둘러싸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허울에 불과한 거예요.
속사람, 우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얼마나 그의 인생에 당당해졌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떠한 것도, 환난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어떠한 것도 나를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은요,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율법과 조상의 유전에 귀착돼서 거기에 허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말로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짚는.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고요, 늘 뭐든지 의로, 내 공로로, 내 의무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해야지 율법을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큰 기쁨과 야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을 잡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